특별 저녁 예배 셋째 날 나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늘 새벽에만 들여다보니까 저녁 집회가 이 용어가 서툴러서 잘 입에 익지 않습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오늘 저녁 집회 셋째 날 제목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인들의 활약상이 아주 뛰어납니다. 구약의 첫 여인 하와가 우리를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낸 그 선악과의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역전의 드라마를 쓴 여인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늘 여인들이 있었어요. 남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가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지금 십자가 사건 앞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여인들입니다. 뭐 남자도 있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무덤에 묻고 다 흩어졌을 때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가 모인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입니다. 남자들은 여인들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쫓아간 어떤 그 사람들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오늘 내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고 한 이 말씀, 한 강도에게 하신 주님의 극히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신 후 얼마 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지극히 또한 개인적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으로 분초분초 아주 긴박하게 가까이 가시면서 십자가에서 극한 고통과 싸우며 온몸으로 느끼면서 하시는 말씀이기에 그 처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처럼 귀한 말씀 남겨주신 주님, 물론 기록자가 잘 기록해놨죠. 이를 통해 우리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주님의 그 마지막 상황을 보면서 마음에 되새기고 해마다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믿음에 또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보내진 아들이고 그걸 분명히 알게 해주는 시금석이죠. 이에 대해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내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함, 우리 할 수 없는 심지어 우리 모든 죽음의 저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나가는 첩경이 된 것입니다. 죄에 넘어집니다.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 시간조차도 은혜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게 하신 놀라운 이 역전과 반전의 은혜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자기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신 말씀이기에 더욱 애틋합니다. 뭐니 해도 이 가족은 평생 가는 거거든요. 가족은 가족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가족은 어떻게 해야 가족인가?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 지체된 사람들끼리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유일하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제자가 바로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의 제자란 요한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기 전 상황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림 잠깐 보죠. 보시는 대로 이 화가는 여인 넷과 이 요한이 딱 서 있는데 세 사람만 그려놨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죠. 그 밑에가 아마 막달라 마리아 같아요. 그 앞에 있는 부축해 있는 그 사람이 요한과 아마 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예수 어머니 마리아죠. 이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여인들이 갈보리 십자가까지 따라올 수 있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십자가를 지어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는 백성이요, 다른 하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따르는 동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구경하기 위해 따라갔고요, 여인들은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며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동참하기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백성들이든 무리든 그리고 여인들이든 예수님께서 생전에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건 동일한 거예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뭐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수님 덕 안 본 사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엄청난 사건, 여인 포함하면 한 2만 명가량 되거든요. 그걸 먹일 때 그 나눠준 떡 한 덩어리, 물고기 그 한 조각은 다 받아 먹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행진과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그저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고 맙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변해버린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들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던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니까, 사람이 참 이기적이거든요. 나올 게 없으면 그냥 등 돌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처절하게 이 분투하는 예수님을 무책임한 방관자로 그렇게 보고만 맙니다. 그것도 가까이가 멀리서. 안타까운 것은 몇 명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랬어요. 아까 본 그림 잠깐 다시 한번 봅니다. 가까운 여인들 주변에 로마 병정들 있죠. 백성들 여기도 끼지도 않아요. 저 밖에 보이지 않는 원근 각지에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요한은 대체적으로 지금 슬피 울며 팔만 뻗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발에 닿을 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소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기 위해 제비를 뽑는 정신이 없는 로마 군인들 피해서 간신히 십자가 앞으로 왔어요. 힘없는 여인들이죠. 뭐 하나 어디에 호소할 만한 그런 백도 없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사건 앞에서 한 무리는 구경꾼이요, 다른 한 무리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사람들, 무엇이 이렇게 극명하게 사람들을 나눈 겁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관심이었습니다. 평생 함께 겪었고 나누었던 그 많은 은혜와 추억의 시간들이 십자가라는 사건 앞에서 한 무리들에게는 철저한 냉담과 구경거리로 전락되게 만들었고요, 다른 한 무리들에게는 눈물과 안타까움,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필요할 때 그분 곁에 있어 드릴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시엔 더욱더 그랬죠.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신 주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정말 적었다는 것,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그리고 프레이를 달리다 보면 잘 나가던 프레이가 확 막혀서 굉장히 범퍼 투 범퍼, 이게 꼬리를 물고 그냥 정체된 그런 거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쭉 가다가 사고 났나 보다 가면 정작 내가 달리는 그 라인 그쪽에서는요 사고가 안 났는데 반대편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이 차량들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 조심한다는 거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구경하면서 가는 거예요. 반대쪽만 정체가 되는데 내 쪽도 정체가 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구경하려고. 구경꾼들은 요란합니다. 아시는 대로. 정작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달려가야 할 고통의 현장은 할 수 있는 한 피해서 빨리 가려고 합니다. 아픔의 현장으로부터는 911, 이 소방차나 어떤 패러메디크 차 외에는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구경하기에 좋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그러고 지나치고 맙니다. 지금 구경꾼인 백성들과 슬퍼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연상케 하기에 충분하죠. 많은 구경꾼들은 휙 지나가고 소수의 사람만 안타깝게 현장을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는, 진실로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구경꾼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저도 외고 없어요. 사람이니까. 연약함으로 그냥 위로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불꽃 같은 사랑, 끓어오르는 아픔의 눈물 없이는 십자가로는 더더욱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주간 바로 주님을 향한 이 불꽃 같은 사랑, 끓어오르는 영혼의 긍휼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해마다 맞지만 해마다 지나면서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십자가 가까이 있는 게 가까이 가는 디스턴스가 조금씩 좁혀져야 되는 것, 그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이 들린 곳이 바로 십자가 가까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 문성 구경꾼들에겐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들려도 지나칩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가까이 있었던 여인들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렷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인들만큼이나 십자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이었어요. 아마 저들이 더 가까이 이렇게 뭐 잘 되가나 하고 가끔가다 더 가까이 와 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들은 주님의 음성은 전혀 못 들은 거예요. 들었어도 그냥 지나쳤겠죠.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저들을 살리기 위해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한낱 겉옷을 서로 나눠 갖겠다고 제비 뽑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를 보면 안다 그럽니다. 하나는요, 무엇을 즐기는가, 즉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그 사람의 사람됨입니다. 다음은 어떻게 고통과 슬픔에 반응한가가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합니다. 물리적 거리는 예수님께 훨씬 더 가까이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못 박을 땐 가장 가까이 있어서 눈과 눈이 마주보고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들의 인생의 관심은 바로 예수님의 겉옷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러게 이들은 주님의 고통을 감히 희죽거리며 웃어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사형장의 그 죽음과 그 피 묻은 옷을 왜 이들이 바랐을까? 무슨 나름대로 미신이 있지 않아? 그걸 하면은 뭐 평생 뭐가 뭐 따른다는 듯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예수님 하신 말씀, 그 세면 음성 들릴 리가 만무하죠. 그러나 생명 있는 자의 고통의 몸부림, 영혼의 철기 온 마음과 관심을 쏟았던 여인들에게는 주님의 그 음성이
큰 소리로 들렸습니다. 여러분과 제 믿음의 깊이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겁니까? 우리 신앙의 돈독함은 무엇으로 가늠이 되는 겁니까? 먼저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형틀이 아닌 형틀에 달린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이 여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여인들에게도 분명 갈보리 십자가는 처형장애에 불과했습니다. 수치와 저주였습니다. 이제 그 많은 기적을 행했던 예수는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자로 그냥 죽어갑니다. 이들이 과연 예수가 부활한다고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부활한다는 그 음성은 다 하고 현실의 눈에 띄는 게 인간이거든요. 추워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실까? 그 처참한 거 보고 말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그럼 이들에 더 이상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더 이상 기적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따름으로 해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있고 득이 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십자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눈길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들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만 봤던 여인들이었거든요. 우리는 이미 세월이 흘러서 부활과 영광으로 이어가는 십자가를 동시에 보고 있으니까 이건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십자가 부활 공식이에요. 2000년 전 당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는 저주의 십자가를 이 여인들이 따라가서 가까이 섰다고 한다면 이들이 우리는 더욱 그리하는 탁월하게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월등히 유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에 반응하는 탁월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초점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주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 4명의 여인과 1명의 젊은 청년입니다. 4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요한의 이모 살로메라고 이름하는 그 여인입니다. 마리아의 동생이죠. 글로바라는 사람의 아내 마리아고요.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5입니다. 여인은 4이고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일 먼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맨 마지막에 누워 있습니다. 예수를 육신의 어머니가 낳았던 그 마리아, 아주 참 훌륭하고 뛰어난 여인이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 세상에 그 누구도 다 품고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심이 이 짧은 기록에 잘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 출신으로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은 여인입니다. 십자가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로만 서 있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자여 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고통의 현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부모의 심정이 가장 아픕니다. 아내나 남편이 아프거나 병든 것보다, 그것도 참 아프지만 자식이 아픈 것보다는 덜합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바로 발밑에서 보고 있으니 그 처자라면 이런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잠깐 사진 그림 한번 보죠. 마리아가 어떤 상황인가. 거기 가운데 왼쪽 세 사람이 무리로 되어 있죠. 왼쪽이 요한이고요. 오른쪽에 글로바 안에 마리아고요. 가운데 있는 손 뻗고 있는 그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어머니. 혼절해서 부축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밑에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애라고 부릅니다. 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참 궁금하죠.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지만 예수님 외에는 모르죠. 그러나 문맥을 보고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봤을 때 호칭 자체는 정서에 맞지는 않지만 원어의 의미를 봤을 때는 가장 존중하는 존칭을 써붙인 그 단어가 여인입니다. respectable woman이에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거든요. 요셉 이야기가 어느 정도까지 간다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자식들 따라서 다 한 거예요. 모든 구준을 마다하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왔던 그 마리아에게 아버지 대신 가장에 대한 집안을 돌보지 못했던 아쉬움이 순식간에 밀려오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고생만 시켰는데.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한 여인의 아들로서 최대의 존칭을 하여 부르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어머니라기보다 최대의 존칭을 써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어머니 높임 받으소서 여자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여자애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깊은 존중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섬세한 배려와 사랑입니다. 분명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의 출생부터 삶과 오늘이기까지 예수가 누군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울어야 할 시간에 참고 있는 겁니다. 인간 육정으로는 통곡을 하고 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쫙 오면서 수없이 많은 오버를 떼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육정과 하나님의 아들과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우리만 나오들 아니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 얼마나 만감이 교차됐겠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감정선을 건드린다고 하면 통곡을 하고 우는 거 보면 예수님의 그 아픔이 찢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쿨다운 시키는 예수님의 인위적인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니 슬프지만 전 하나님의 아들로 죽습니다. 이걸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Behold, this is your son이에요. 지금 마리아 옆에 있는 청년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마리아 요한 분명 모자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을 아들이라고 마리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 모임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극한 시간에 매우 중요하게 일깨워주는 그 한마디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종과 상전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함께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머니가 모두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 내 아들이 모두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참 기뻐요. 제가 뭐 형제가 많이 태어났지만 이제 다 흩어지고 이제 목회하니까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매주 교회 갈 때마다 형님 뵈러 간다, 어머니 뵈러 간다, 동생 만나러 간다. 그런 마음으로 매주 가요. 그래서 매주일이 기뻐요. 대가족으로 그냥 다시 한번 들어가니까 전 너무너무 매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내 형제와 자매가 모두 형제와 자매가 돼야 되는 건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 마음만 가지고 오면 여러분 정말 그 교회 행복한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고 우리에게는 그 지향점으로 지금 잘 달려오고 있죠. 그러나 더 그런 단계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차별과 상처를 주고받아서 안 되고 혹 갈등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품고 넘어가야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더라도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어머니구나 아버지구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 청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은 12제자 중에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 예수님이 기대고 있는 그 제자가 요한이었거든요. 그런데 요한도 예수님이 군병들에 끌려갈 때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였기에 누가 뒤에 요한을 막 잡으려고 하자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던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요한이에요. 바로 요한이 지금 4명의 여인들과 함께 십자가 밑에 서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도망갔던 여인이 어떻게 지금 십자가 밑에 와 있는 겁니까? 자신이 정신을 도망칠 때 군인들에 의해서 힘없이 끌려가시는 주님의 뒷모습을 그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덜 묻은 가장 어리니까 때가 덜 묻고 순수했거든요. 그 심령이 찔려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 이 사람들이 다 컸으니까 아이고 지금 무슨 경실일 당할까 하고 못 얻었는데 요한은 이렇게 찔린 거예요. 어리니까 순수한 거죠. 지나간 세월 동안 예수님께 받은 그 엄청난 사랑 은혜를 생각하며 돌이켜 십자가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요한이 아니었으면 이 엄청난 이 기록 예수님의 그 뛰어난 그 기독론을 우리가 볼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수합니다. 배신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린 요한을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인정해 주신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라. 자신의 어머니를 맡길 정도의 인정을 해 주신 거죠. 놀랍습니다. 요한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고백을 해도 사랑한다고 찬양을 해도 헌신하겠다 수없이 다짐해도 주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게 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돌이켜 십자가로 나올 때 주님은 지난 일들을 불문에 붙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만을 사랑하고 따라갈 자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요한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때때로 바보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실패하면 아유, 주님이 나 같은 건 어떻게 해? 주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넘어지면 에이 놈아 또 넘어졌냐? 다른 사람 쓰지. 주님도 외면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지레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한은 실패했지만 요한 향한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더 강렬하게 그를 기다리고 붙들어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라서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은 절대로 식거나 멈추거나 꺾이지 않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요한을 향해 말씀하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보다 더 큰 눈물이 있는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있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깨어짐보다 더 큰 깨어짐이 있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가 있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이 있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패배보다 더 큰 패배가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을 겪은 게 주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다라고 망가졌다라고 우리를 외면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연약한 여인들이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도망갔던 제자 요한이 일평생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신실한 사도가 되었고 장수함으로 그 사랑을 친필로 남겼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2서 3서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더 큰 눈물, 더 큰 깨어짐, 더 큰 상처, 더 큰 패배가 능히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다시 빚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그림 한번 다시 봅니다. 이번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맨 앞에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흐느끼며 우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십자가 곁에 선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웅변으로 이 그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또 보고 내가 과연 이렇게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면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진정 능력임을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부둥켜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사랑받은 자가 그 사랑을 준다고 많이 사랑받는다고 늘 내가 가장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은 해요. 그러면 십자가를 부둥켜 안아야 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거든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를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요, 자기가 살아갈 선언을 하고 그렇게 평생을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온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친히 사람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인생 희노애락을 친히 온몸으로 살아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인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자매 되시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 인생의 분깃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리라.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형제 되시는 성도님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 인생의 분깃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리라. 우리가 부둥켜 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의 또 다른 눈물, 고통, 절망, 상처, 패배를 싸매주는 회복의 사람, 은혜와 긍휼의 사람, 탁월한 사랑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맹물 같은 우리들을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당신의 생명 있는 포도주로 바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부둥켜 안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관계가 사랑의 능력으로 연약함의 강함이 되고 싸움과 갈등이 화목이 되고 무능력이 능력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할 수 없는 모든 자를 주께 돌려놓는 생명과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십자가의 사람으로 다시금 중생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번 고난 종환을 받으면 이 하나만큼은
십자가를 그냥 멀리서 보는 자가 아니라 가까이가 그냥 보드에 껴안는 가운데 그 껴안는 그 순간에 아무 말 없이도 주께서 부으시는 능력으로 이 험한 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